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더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자신들에게 임한 구원에 대한 조서, 그리고 승리에 대한 조서, 구원의 날이 임하였다라는 그런 조서가 발표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에스더서 전체를 보게 될 때에 총 세 번의 조서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내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만으로부터 시작된 조서였죠. 이게 1월에 발표가 되었는데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것이고 모든 제사들을 탈취할 것이다라는 그런 조서였습니다. 그 조서가 발표됐을 때에 유대인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 같은 것이었죠. 12월까지 자신들의 정해진 운명 앞에서 그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갇혀 있는 유대인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두 번째 조서가 발표되었는데, 첫 번째 조서가 발표된 지 70일 만에 이제 반포가 되었는데, 이제 한 번 내려진 조서는 철회되거나 취소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조서대로 12월 13일이 되면 첫 번째 조서의 내용처럼 유다인들이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될 터인데, 두 번째 조서는 바로 이런 모든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서로 지키는 그런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서의 내용이 발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서에 적혀져 있는 공격당하는 사람과 공격을 하는 사람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그런 조서가 발표됩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하게 해놓은 사실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지키는 선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선에서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조서였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조서가 발표가 됩니다. 세 번째 조서, 세 번째 글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발표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12월 13일이 되어서 첫 번째 조서의 내용대로 유다인들이 공격을 당하게 되는 12월 13일이 되었을 때에 페르시아 전역에서 이 첫 번째 조서와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이 시행이 되기를 시작을 하는데, 각 지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함께 일어나서 자신들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무찌르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소식들이 왕궁에 있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들려지게 되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쓰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죽이기로 결정된 날 12월 13일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승리의 날이 되었고 구원의 날이 되었다. 그러니까 슬픔이 오히려 기쁨의 날이 되었으니 이 날을 불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임, 여기에서의 불임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제비를 뽑아서 운명을 맡겼었던 이방 민족의 문화였는데, 그러니까 하만이 주사위를 굴려서 유대인의 운명을 정하기로 결정했었던 그 날이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이 날을 구원의 날로서 칭하고 서로 즐기고 서로의 예물을 나누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보내자라는 그런 내용의 조서였습니다. 이 조서를 들은 유대인들, 이 내용을 들은 각지의 각 지방의 각 읍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더 3장에서 기록된 대로 수산성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첫 번째 조서가 12월 13일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던 그 날부터 그들은 어지러웠고, 그들은 두려웠고, 그들은 불안했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들은 두 번째 조서의 내용대로 자신들을 공격하는, 자신들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무찌름으로 인하여서 슬픔이 기쁨의 축제의 날이 되었고, 학살의 날이 오히려 구원의 날이 되었으니 즐거이 잔치하며 마치 값없이 베풀어진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그런 날로 보내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12월 13일 그리고 14일과 15일 이 이틀을 불임일, 우리 가운데 임한 구원의 날을 지키며 보내는 것으로 그들은 정해져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날로서 지키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구원의 날이 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더는 3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었더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금식을 명령한 것과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생명과 후손을 위하여서 금식하며 부르짖었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이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이 이방 땅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구원의 날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세 번의 조서가 쓰여지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보호하고 안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놓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지키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구원을 얻은 유대인들은 사실 제대로 알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했었던 한 여인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우리들은 놓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조서가 내려졌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그냥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사건을 맞이했고,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들에게 전해진 한 가지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었습니까? 왕궁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가 자신들을 위하여서 왕에게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녀를 위하여서 우리가 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 모르드게로부터 전해진 소식,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 안에 우리의 민족, 우리의 동족인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왕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여인이 왕에게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에 모르겠습니다, 한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왕궁 안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움직이고 있는 한 왕후가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람들이 저 왕궁에 있구나. 그 사실에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인 겁니다. 여기까지. 유대인들은 에스더가 자신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계획을 하고 나아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TV, 미디어가 발전을 해서 왕국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에스더가 어떠한 심정으로 하는지 인터뷰를 하거나 영상을 찍어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전파를 통하여서 발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스더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결정을 했는지, 또는 어떤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아가는지 유대인들은 모르는 것이죠. 에스더뿐 아니라 그 안에서 모르드게가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 그들이 왕국에서 펼치는 일들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어떤 각오로 왕에게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계획으로 하나님의 역전을 이뤄가려고 하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각오조차 그들은 듣지 못했을 것이고, 들었다 한들 그 각오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유대인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부름받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 그 상황은 알 리도 없을 뿐더러, 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과연 위험할까? 왕후니까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에스더가 왕 앞에서 지나간 조서에 대하여서 철회를 요청을 하고, 그리고 모든 대신들 위에 있었던 하만을 끌어내리기 위하여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만 같은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또 두려움과 떨림으로 걸어갈지 유대인들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시간이 흘러서 세 번째 조서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저 왕후 에스더가 우리를 위하여서 왕에게 나아간다, 그 소식만 듣고 계속해서 내려지는 그 조서를 통해서 변화되고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구나까지 온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어떠한 경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지금 구원의 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당사자들은 구원 얻은 것에 대하여서 구원 얻은 날 불임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원과 은혜의 날을 지키면서 우리가 기쁨과 축제의 날을 보내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들이 불임절을 지키는 그 날까지, 구원을 얻기까지, 세 번의 조서가 내려지기까지 이 일들을 위하여서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날을 맞이하기까지, 모든 유다인들이 구원의 날을 맞이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틀림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붙들려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이끌어낸 에스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구원이 임하기까지 철저하게 생명을 내걸고 희생한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길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역시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을 어떤 과정과 어떤 스토리를 거쳐서 얻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묵상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지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우리들, 구원을 받은 거, 우리 역시 유대인들과 같이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있기까지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도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그 분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불임절이라는 그 절기, 구원의 날을 기억하면서 보내야 하는 그 절기가 생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내게 되었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일이라는 그 날, 구원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하여서 구원이 완성된 그 주일을 보내고, 또 하루하루가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날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날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 날이 어떻게 주어지게 됐는지,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 과연 우리들은 거기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세 번째 조서, 우리가 불임절을 지키자. 유대인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임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가? 과연 누구의 희생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있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온 몸을 내던지신 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담겨져 있는 그 진노의 잔을 앞두고 할 수 있다면 그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떨리는 목소리를 기도하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홀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모든 죄의 짐을 다 지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까지 온 몸을 내던지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리고 떨리는 발걸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을 얻은 삶에만 치중한 채 구원이 있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그분의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얼마나 묵상하고 있고, 얼마나 알고 있고, 아니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기까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설렘과 또 어떠한 기대와 때로는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동정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그 연약함과 우리들이 느끼는 아픔과 연약함들, 슬픔과 애통을 그대로 가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아픔과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건 모르건, 백성들이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구원이 어떤 경로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일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있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희생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끊임없이 일하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고 예수님의 마음을 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효력이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셨던 그 일들은 비로소 천국에 가면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그제서야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나는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아,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때 그 일을 하셨구나. 천국에 가면 비로소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이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어떠한 사역을 행하셨는지 성경을 통하여서는 알 수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하려면 세상에 보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변치 않는 그 사랑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희생의 피 묻은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 얻을 수 있음을, 그리고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 10장 3절에는 모든 민족을 안위하고 있는 모르드게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보다 더 완벽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들을 향하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영향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정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어떤 각오로 일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